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8장 35절 한 절만 읽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에스겔 48장 35절 찾았으면 우리 다 같이 함께 같이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이 에스겔서를 우리가 계속 보면서 이제 한 4년 걸렸습니다. 4년 걸렸는데 이제 오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그래서 그 하늘에 회복된 기업의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삼마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거, 결국은 에스겔서에 계속되는 예언들의 마지막 결론은 이 여호와 삼마를 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해온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에 건 다 잊어버려서도 여호와 삼마만 제대로 기억하면 에스겔서를 제대로 이해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 삼마로 살아가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여호와 삼마의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꼭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그 뜻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하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는 의미가 과연 이 바벨론 그 포로들에게 지금 들려졌고, 마지막 결론 부분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여호와 삼마의 은혜를 제대로 입는 사람의 삶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우리가 이 여호와 삼마의 은혜를 또 입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 에스겔서를 이제 우리 마무리하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삼마, 그러면 그 단어의 뜻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하는 뜻이지만, 그러나 성경 전체 역사를 통해서, 전체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보여주고 강조하는 내용이 바로 여호와 삼마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을 전체를 보면서 시간적인 의미에서 과거의 여호와 삼마, 현재의 여호와 삼마, 미래의 여호와 삼마가 무엇인가, 이런 부분으로 함께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회복된 기업의 성읍을 여호와 삼마라, 이름을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그 성읍 이름이 여호와 삼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그 성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 성읍의 이름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 이름은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과거의 여호와 삼마는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계셨습니다. 이미 있던 일이에요. 없어진 이제 새로운 일이 아니라 옛날부터 있었던 일이 바로 여호와 삼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이끌어내 가지고 광야에서 성막을 짓게 하고, 그리고 성막에 그 지성소, 성소, 뜰, 그리고 그 안에 막 언약궤라든지 많은 이제 기구들을 만들고, 언약궤 그 뚜껑, 그 천사 그룹들이 날개를 펴고 있는 그 중간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속죄소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속죄소가 어떤 의미냐 하면, 출애굽기 30장 6절에 보면,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그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속죄소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만난다는 장소가 바로 속죄소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 삼마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만나는 일이 이전부터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물론 모세의 성막뿐만 아니라 그 이전 족장시대나 또는 저 거슬러 올라가서 아담 에덴 동산부터 시작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의미로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게 하고, 성막의 그 지성소 안에 속죄소에 하나님이 내가 거기 거하겠다, 내가 거기 있겠다, 그래서 너와 만날 곳이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막과 함께 40년 광야 생활을 지낸 모세는 마지막에 그 신명기의 마지막 설교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비록 그 삶을 보면 40년 동안 이
모세가 이 40년 동안 백성들을 이끌고 오면서 얼마나 또 마음에도 막 상처도 많이 받았잖아요. 막 심심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물 없다 그러고 길 험하다 그러고 고기 먹고 싶다고 그러고 애굽으로 가자 그러고 하여튼 금송아지도 만들고 광야에서 많은 그렇게 어떤 문제를 만들어낸 백성이지만, 그러나 광야 40년의 삶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축복을 하고 그들을 위해서 노래하면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 따져놓고 보면 불완전합니다. 심심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애굽으로 가자 그러고, 우리 자신도 보면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모세가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바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와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의 모습이 이제 요단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러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 7족속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제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도 정탐꾼들에게 분명히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라합도 여호수아 2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다. 진짜 하나님이다. 라합의 고백이 그겁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움직이는 백성들, 이것이 바로 여호와 삼마가 있는 과거의 영광스럽고 승리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과거의 여호와 삼마, 그러면 뭐냐 하면 승리와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들의 삶은 승리의 삶을 살게 되고 영광스러운, 대적에 대해서 이기고 또 모든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삼마였어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여호와 삼마가 떠나버립니다. 여호와 삼마가 없어져 버려요.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 바벨론 포로된 백성들의 삶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된 백성들, 이들은 이제 나라가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고 남의 나라에 지금 포로로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삼마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또 이 백성들에게 뭘 하십니까? 바로 우리가 이 성경을 계속 살펴봤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비록 성전도 없고 나라는 무너졌고 모든 것이 파괴되었고 남의 나라에 포로로 와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현재의 여호와 삼마입니다. 과거의 여호와 삼마는 그 성막 속에 거하시고 그렇게 영광스러운 곳인데 이제 성전 다 무너졌어요. 성전도 무너지고 나라도 무너지고 다 무너졌지만 그래도 바벨론 포로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현재의 여호와 삼마입니다. 이 여호와 삼마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다가 망하는 과정에서 바벨론으로 이제 1차, 2차, 3차 포로가 되고 이 마지막 포로가 되었을 때에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다가 가장 가난한 사람들 몇 사람들을 남겨두고 그리고 그다라라고 하는 인물을 세워서 그 땅을 그래서 농사 짓고 곡물 바치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 남은 사람들 중에 또 이제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그다라를 죽이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이 바벨론에 항복하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자. 그리고 애굽으로 끝까지 내려가는 그런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유대인들이 이 애굽 남겨진 유대인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고 예레미야도 결국은 자기는 가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지만 결국 사람들과 마지막으로 끌려서 같이 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예레미야가 애굽에 내려갑니다. 그래서 단 한 번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줍니다. 예레미야 44장 14절에 보면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 머물러 살려는 유다인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거나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애굽에는 돌아올 자가 없을 거예요.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 한 번 선언으로 끝나요. 분명히 몇 사람 개인적으로 돌아온 사람은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애굽으로 내려간 곳에는 다시 말해서 뭐냐 하면 여호와 삼마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뭔가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그냥 너희들은 이제 끝났다 이 말 한마디 하고 끝나버린 거예요. 여호와 삼마가 있는 삶과 여호와 삼마가 없는 삶은, 비록 나라가 망해서 둘로 이제 어떤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어떤 사람은 애굽으로 막 내려갔지만, 결론적으로 뭡니까? 여호와 삼마가 있는 곳에는 비록 포로가 되긴 했어도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회복의 예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갔던 그 사람들은, 애굽으로 내려갔던 사람들은 회복의 예언이 없습니다. 너희는 이제 끝났다, 그 말 한마디 하고 끝나는 거예요. 현재의 여호와 삼마,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지금 당장의 삶은 힘들고 어려운 이런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얘기는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된 사람들이 누리는 여호와 삼마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에스겔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미래의 여호와 삼마를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날 그 성읍의 합계는 18,000척이라, 이 합계는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그날 후로는 이제 미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결국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고 하리라고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줍니다. 이것은 이제 가장 완벽한 여호와 삼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된 백성들은 비록 이 땅에서 고생하고 힘들게 살지만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또 힘을 얻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뭘 합니까? 소망을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날 후에 우리에게 성읍을 회복하실 것이고, 그 성읍의 이름이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그 성읍을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가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 소망을 품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미래의 여호와 삼마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을 떠나셨지만, 그 성전에서 떠나셨지만 다시 돌아오실 것을 분명히 예언을 합니다. 우리가 앞에 이미 살펴본 대로 에스겔 43장 4절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떠나셨던 하나님이 다시 동문을 통해서 들어오시잖아요. 이 들어오시고,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들어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미래의 여호와 삼마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래서 이 에스겔서를 보면 앞부분에 이스라엘이 왜 망했느냐, 하나님이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예루살렘 그 성전 안에 우상이 가득한 것들, 단무스를 섬기고 동쪽 태양을 향해서 숭배하고 많은 죄악이 가득한 그 성전의 모습을 이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37장에서 그들을, 마른 뼈 같은 그들을 살리고, 또 이 마음속에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이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고 그들을 살려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회복된 기업으로 하나님 다시 들어오시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 삼마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여호와 삼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래부터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말씀하셔서 다시 한 번 더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미래를 내다보게 하시는 것, 그것이 미래의 여호와 삼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삼마는 바벨론 포로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 함께 하신 은혜가 무엇인 걸, 왜 잃어버렸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셨는가, 이유를 첫 번째 알게 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성전도 없고 눈에 보이는 어떤 형태는 없지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결론, 미래를 내다보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바로 바벨론 포로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바벨론 포로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호와 삼마는 지금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신약의 교회 성도들에게 이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하는 그 은혜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그 여호와 삼마의 은혜를 이루는 것, 성취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만이 여호와 삼마의 그 은혜를 이루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 이 땅에 내려온 사람이 되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그 일이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유다왕 그 아하스 시대,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이 유다왕 아하스 시대에 이제 북쪽의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서로 동맹을 맺어 가지고 유다를 침공을 해 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왕 아하스는 두렵습니다. 두 나라가 서로 딱 그저 조약을 동맹 맺어 가지고 자기를 침공해 오려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냥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그 아하스 왕에게 예언을 해줍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연기난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 같으니까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오히려 징조를 구해봐라. 그러니까 아하스는 징조를 안 구합니다. 징조를 구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주십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 아하스는 징조를 안 구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구하라 그러면 구하면 되는데도 안 구하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의미의 이름을 주십니다. 그것을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사도 제자 마태가 예수님의 탄생에 이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여호와 삼마잖아요.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임마누엘 여호와 삼마.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그곳이 계신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시는 것,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그 자체가 뭐냐 하면 여호와 삼마를 이루시고 여호와 삼마를 완성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분명히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성육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자체가 바로 여호와 삼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이라고 하는 것은 또 뭐냐 하면 우리가 요한복음을 잘 보면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 로고스가 있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다. 말씀이 하나님이다. 예수가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현재적인 여호와 삼마, 이것은 바로 말씀이신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려주고 가르쳐주고 보여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또 여호와 삼마의 그 은혜를 이루시는 예수님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내려오는 그 자체가 벌써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지만 어떤 분으로 내려오셨느냐? 말씀으로 내려오십니다. 이 말씀으로 내려온다는 의미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도 모세의 율법책을 그 유대인들은 잘 외우고 어릴 때부터 막 3살 때부터 성경을 둘둘 외워가면서 암송을 해가면서 그들은 늘 토라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무슨 말씀 그러면 그들은 잘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미시나 탈무드 이런 거 가지고 하여튼 말씀에 대한 교육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오셔서 주시는 말씀하고는 사람들이 가르치고 해석하는 말씀하고는 완전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우리가 산상보훈을 통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예수님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옛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했지만 옛사람은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선포하시고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그 가르치심의 근본적인 예수님의 마음은 뭐냐 하면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그냥 말씀으로 선포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사람들,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을 하셨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사랑의 어떤 행동, 사랑의 표현은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면 심심하면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들이 막 예수님 제자들에게 막 그렇게 비난을 하잖아요. 왜 저렇게 안식일 날 길가 밭에 가다가 이삭 잘라 먹냐고 막 그렇게 비난하고 손도 안 씻고 먹는다고 막 비난하고,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율법으로 제자들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지적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 속으로, 이 사람 밖에 있는 게 우리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다. 바로 예수님 그렇게 가르치면서 제자들을 늘 제자들 편에 서서 말씀을 합니다. 물론 제자들이 믿음이 없으면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고 책망도 하세요. 책망도 하시지만 제자들 편에 서서 율법으로 비난하고 정죄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사랑의 복음으로 제자들을 잘 세워가시는 것, 이것이 바로 현재적인 여호와 삼마, 말씀으로 진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냐. 그래서 사람을 살인하지 말지니라, 사람 죽이면 이제 죽는다, 이게 바로 율법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냥 유대인들은 안 죽이기만 하면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그 마음 자체가 벌써 살인이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풀어주시고 가르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는 제자들을 위해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 삼마, 현재적인 여호와 삼마를 이루시는 예수님.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마지막 제자들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그 여호와, 미래적인 여호와 삼마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예수님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를 예비하러 갔다가 다시 오겠다. 바로 그 얘기.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토록 제자들과 함께합니다. 신랑으로서 신부와 함께 영원히 같이 살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삶에도 오랫도록 살면 뭐 사람들은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결혼 몇 주년 그러면 뭐 은혼식, 금혼식 그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살아봐야, 아무리 살아봐도 인간의 그 수명을 가지고는 요즘 수명으로 보면 뭐 이렇게 결혼 몇 주년 해가지고 50년 넘는 것도 참 요즘 아주 연세 많은 분들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 100년, 결혼 100주년 기념, 이거는 쉽지 않습니다. 그거는 적어도 막 100세가 넘어가야 이루어질 계산되는 거니까 막 인간은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신랑 되신 예수님은 신부된 성도들과 얼마만큼 영원토록 함께 하실 거예요. 그 거처를 예배하러 가시는 거예요. 여호와 삼마, 미래의 여호와 삼마가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그 거처를 마련하시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려면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은 또 분명히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0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내가 올 거니까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내가 올 것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늘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여호와 삼마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제대로 살아야 되는데, 여호와 삼마의 삶을 제대로 살려면 제일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여호와 삼마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잃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는데 그들은 죄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떠나버리셨어요.
에스겔서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떠나신 거 분명히 얘기를 해줍니다. 에스겔 11장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이제 한 절만 읽었지만 그 앞부분은 뭡니까? 성전에서부터 다 나갑니다. 그리고 문으로, 그리고 또 문 밖에 나가서 또 저 동쪽 산까지 계속 천천히 하나님 떠나가시는 모습을 앞부분, 우리가 에스겔 앞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성전에 우상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말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면서 삶은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우상 숭배가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 안에 들어 벽을 뜯고 보니까 막 우상의 그림들이 가득하고, 또 동쪽 태양을 향해서 막 사람들이 절을 하기도 하고,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하는 여인들도 있고, 하여튼 별별 우상 숭배자들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떠나버렸었어요. 여호와 삼마는 잘못하면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내 안에 있는 우상,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삼마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우상. 물론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건 당연히 그건 우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짜 우상은, 사도 바울은 골로새 3장 5절에서 탐심이 우상 숭배라. 탐심. 물질에 대한 탐심, 명예에 대한 탐심, 권력과 자리에 대한 탐심, 뭔가 이 탐심으로 가득 차 있다 보면 이 탐심이 결국은 뭘 낳았든 무리한 수를 두게 됩니다. 무리에 사기를 치게 되고 거짓말을 하게 되고, 막 이 탐심 때문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 속에 있는 탐심이 우상 숭배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여호와 삼마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내 안의 우상을 제거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우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안에 우상이 없어요. 물론 눈에 보이는 우상도 있어요.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들은 막 지갑 속에 부적도 넣어 다니고, 하여튼 그런 것들 다 눈에 보이는 우상들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우상은 탐심입니다. 탐심. 이 탐심, 물질에 대한 명예와 뭔가 이 탐심 때문에 자꾸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유다의 그 마지막에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할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곳곳 가서 모든 산당들 다 제거해버리고 막 우상 파괴하는 것, 그것부터 요시아가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삼마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우상이 무엇인가를 발견해내고 그 우상을 빨리 없애버리고 파괴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여호와 삼마의 은혜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어떤 잘못이 있는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뭔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고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돈도 벌어야 되고 열심히 하긴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결코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 삼마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의 여호와 삼마의 은혜를 계속 잘 누리는 삶은 뭐냐면,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에 대한 바른 신앙, 이제 이것이 우리에게 또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포도나무 비유로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는 내 안에 거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포도나무 줄기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내 안에 연결되어 있어야, 나와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분명히 그 얘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4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말씀으로 깨끗해집니다. 그 다음에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겉모습은 물로 씻으면 됩니다. 샤워만 잘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속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를 움직여가는 그런 근원이 될 때에 우리는 거룩한 생활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상을 제거하는 게 뭐냐면, 말씀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러면 이 바알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이 말씀을 잘 알면 우상을 아무것도 아닌 거로 알고 쉽게 내다버릴 수 있습니다.
말씀이 안 들어오니까 이것도 필요한 것 같고 저것도 필요한 것 같고 뭐 저 신이 더 복 주는 것 같고 막 이상한 일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 잡는 것, 그 말씀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면 여호와 삼마가 무너진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건 두 가지가 있는데, 말씀을 전하는 자의 책임이 있고 말씀을 듣는 자들의 책임도 있습니다. 흔히 한국 교회가 그저 설교는 너무 많은데, 홍수처럼 많은데 말씀이 없다, 그런 얘기들을 가끔 듣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거는 교육자들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제 설교 자리에 서서 그냥 내 아는 지식이나 자랑을 하고 내 경험 얘기하고 뭐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건 별 상관없이 그냥 내 얘기만 하고 막 그러면서 아멘 아멘 하라 그러고, 그럼 또 복 받는다 그러고, 그럼 뭣도 모르고 또 청중들은 아멘 하고 그냥 복 받는 줄로 알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 복음이 없는 설교가 너무나 많고 윤리 도덕적이고 뭐 이런 설교는 많은데 진짜 복음이 없는 설교가 많다는 거, 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다시 말해서 말씀이 없는 이 시대,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책임이기도 하고 청중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말씀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해서 잘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저게 진짜 말씀인지 그냥 목사 자기 자랑인지 이 분명히 우리가 알고 제대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하면 사도행전 28장 27절에 보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이제 이사야의 예언을 이제 사도행전에 기록을 하면서 말씀에 대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눈으로 보고, 두 번째는 귀로 듣고, 세 번째는 마음으로 깨닫고, 그 다음에 돌아오면 행동으로 순종하면 네 가지가 있어야 말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네 가지, 다시 시작. 보고, 듣고, 깨닫고, 행하면, 행동, 돌아오는 행동, 행하면, 이 네 가지가 없으면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 지식은 가득한데 그냥 말씀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죄가 발견됐는데도 회개할 줄 모른다, 그럼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는 이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여호와 삼마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볼 수 있느냐? 미래의 여호와 삼마를 소망으로 품고 사는 그런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이 지금 이 길게 예언을 했는데 이 예언의 결론이 그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회복시켜 주실 거야. 지금 바벨론 땅에 와서 우리가 힘들게 살지만 이 마지막 이스라엘의 땅으로 각 지파가 기업을 얻고 성전도 있고 성읍도 있고 12문이 있고 12문의 이름들도 있고 막 많은 얘기들을 해온 것, 결국은 그걸 바라보게 하신 거잖아요. 소망을 품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잘 되는 게 소망입니까? 건강하게 살고 평안하게 살고 오랫도록 살고 자식 잘 되는 거 쳐다보고, 그게 소망입니까? 아멘. 뭔지 모르고 알고는 아멘 해야지. 그게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하늘의 소망이잖아요. 천국의 소망이잖아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을 둬야지 이따가 없어질 것은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당시 일시적으로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거로 기분 좋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얼마 있으면 또 다 없어지는 거예요.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분명한 소망을 제시합니다. 계시록 22장 3절부터 보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우리의 소망은 뭡니까? 저주가 없는, 다시는 저주가 없는 거. 저주가 없다는 얘기는 축복, 복만 주신다는 얘기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삶이 바로 복이잖아요. 저주가 없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그 자체가 복이에요. 뭐 건강하고 부자 되고 이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체가 바로 바라카, 복입니다. 그 다음에 4절에 그 얼굴을 볼 터이요, 외면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외면당하지 않고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 대할 수 있습니다. 그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5절에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어둠이 없습니다. 어둠이 없다는 얘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고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하나님께서 비춰주시기 때문에 등불과 햇빛이 쓸데가 없습니다.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진정한 힘과 권세를 주십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미래의 여호와 삼마입니다. 이걸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에스겔의 예언을 제대로 들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겔서의 그 마지막 결론, 이 여호와 삼마가 어떤 것인가? 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와 영광의 삶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거나 죄악이 가득하면 하나님은 떠나세요. 여호와 삼마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은혜의 하나님은 또다시 돌아오십니다. 백성들을 살리고 그들에게 다시 돌아오시고, 백성들이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바벨론 포로들이 회개 운동을 일으켰습니까?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도 없어. 사실은 결국 복음은 뭐냐면 우리 힘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놓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소망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호와 삼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지금 이 시대는 어디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거기가 어디입니까? 우리 마음 안에. 지금 현재는 우리 마음 안에요. 미래는 영원한 천국이고. 그래서 여호와 삼마의 은혜를 지금 누리는 삶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 삶을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하나님이 당신 마음속에 계십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계세요? 안 계세요? 하나님 계세요? 안 계세요? 하나님 계시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낼 수 있고 힘 있는 생활, 두려움 없는 생활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재건부평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이 여호와 삼마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는 복된 성도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